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절대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애가 다른 그 상태, 발을 동동 구르지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정말 간절한 그 모습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동하고 그 임종을 앞둔 그 부모에게 가서 그 부모의 그 입을 열어 예수 그 이름 앞에 아멘이라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를 듣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천국 갔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러한 말로 그 자식들은 안위를 받고, 또한 이제 내 부모도 천국 갔다라는 그 안심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으로 그만큼 간단한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 한마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참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과 사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야. 그 공과 사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모습의 일의 약속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의 말을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마디의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바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말의 끝 맺음의 모습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으로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의 모습을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되어집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예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는 진심을 다하고 자기의 스승, 선생을 위하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 또한 제자들이었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너다라는 그 표현을 해주시면서 정말
낙찬을 받았다가 완전히 패망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일컫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이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야?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나는 모세의 제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게. 내 안에 되어진 이 모습을 너에게 이렇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 세 번째라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구약과 신약과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요. 뭘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오셔서 구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에게 대해서 말한 거야? 이게 뭐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 또한 도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구약도 못 알아듣지, 예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오는 성령,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와야만 구약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 그 예수가 구약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게 이걸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알아듣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모습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1년에 1차씩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 지나면 자신들의 죄가 또 생각나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맡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를 밟으면 또 내 죄가 생각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그 모습이 늘 나의 신앙의 모습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명확하게 성령이 말하는 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100%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잘못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그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죄가 다른 것이었었는지, 비로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죄를 잡았을 때의 그 죄는 내 눈에 보이고 있었던 모든 나쁜 행동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또 예수 십자가에 그 내가 넘겨진 그 죄 또한 똑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죄나 신약의 죄나 똑같은 관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죄입니다라고 넘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넘겼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늘상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반복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짓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또 회개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 바라봅니까? 어쩌면 저런 삶을 살아갈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비로소 그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게 될 때에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그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그들에게 밝히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을 때에 그 말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되는 그 말은 세상 어떠한 것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치 못할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나는 이 세상 속에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이 옳다 여기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가진 겁니까? 이단 사설을 가진 거예요. 이단 사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이 강한 자들 속에서는 나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말을 가진 것이 나는 약하게 되어지는 내 모습이지만 그 말의 그 능력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이라는 거. 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그 말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그 모습되게 해주시는 그 말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 그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약한 모습 속에 있으나 자신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그 말이 너희에게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희에게 강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약해지는 모습이었으나 내가 이 말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 말을 받으면 너희는 강한 자가 되는 거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저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강한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면 영원한 것을 갖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이 말을 줌으로 나는 매맞는 거고요. 자, 무슨 얘기와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에 그 강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뭘 들고 있습니까? 돌을 항상 들고 다녀요. 죽일 놈이 어딨나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라는 그 존재가 지금 이단 사설과 같은 그 말을 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손에 든 그 돌을 그 예수에게 던지려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가진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그 강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자들은 복된 거지요. 그러나 그 말을 갖게 된 그 존재는 그들의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너무 깊어요.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 나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심정과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모습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앙인들 룰루랄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에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야만 그가 비로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만 그러냐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신앙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 구원해주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틀린 모습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난 거짓을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죽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거예요. 그 예수는. 자신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그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여기서 시험과 확증이 똑같은 말의 모습인데, 앞에 시험은 뭐라니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고요. 이 확증의 이 시험은 합격해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와 도끼마조의 그 모습인데, 앞에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항상 공존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차적인 모습 속에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고 있어요. 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그 시험이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 나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멘붕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멘붕에 빠져야만 비로소 그 멘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채점하시고 나서 그 시험의 결과의 모습에 따라 학생들을 구타를 합니다. 뭐 사랑의 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인데, 어떤 학생은 내가 이것을 왜 맞아야 되지? 나 이거 안 맞아도 되는데? 나 공부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매를 호되게 맞았어요. 그 호되게 맞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그 모습은 나를 그냥 아프게 하는 매의 모습으로만 느꼈고 보여졌지만 점차 그 모습이 나에게 이로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페이라조가 도끼마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나를 세우는 시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의 이 바울의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뭔가를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열심을 다녔던 이유가 이것을 얻기 위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아직도 불확실한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나라면 언제까지 더 다녀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자신입니다. 평강,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누구도 그 사랑을 가질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그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만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만 그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제 존재가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준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야만 내가 내 사랑을 줄 수 있어,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외치고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또한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주어질 수 있겠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라는 나의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게 된다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이고 내가 평강이다. 이것으로 너에게 세움을 줄게. 이것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게 될게. 함께 할게. 내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격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 자격만 되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내가 그냥 줄게. 우리가 자녀들과의 약속을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얘야, 네가 옛날에는 그 학업 성적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 학교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내가 이거 줄게 라는 그 어떠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선물은 당연히 받는 거고 아버지가 약속했고 부모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의 그 죽음과 네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내 것 너에게 다 줄게. 이걸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에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내가 그 죽음의 그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었네. 그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살아있는 그 방망이가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나라는 내가 살아남을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 거지며 또 내 마음 씀씀이며 못하나 정말 그 100% 정직 앞에 나의 정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던졌을 때에 그 100%의 100%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직 100%만 찾고 계시는데 잘난 사람은 뭐 98%도 될 수 있겠지요. 99%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은 그 기준 앞에 50%가 될까 말까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인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죽어있는 그가 살아있다 여기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알아듣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거 다 너희가 주는 거예요. 100%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은 이미 그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자 속에서 이제 나는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매맞을 그 마음과 매맞을 자세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강한 말로 외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정말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불확실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이미 예수 믿는 거, 이미 신앙생활, 이미 교회 다니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그 말씀을 증거 외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짐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심령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정말 546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님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소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문나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